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말씀을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정독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인가. 정말 멋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에 그들은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고투 캠페인 때문에 전국으로 지금 많은 곳으로 여행을 하고 여행비의 반을 부담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동경에 사는 사람은 제외가 돼가지고 또 말이 많고 그런데요. 어떻게 될지, 참 우리 인생의 앞의 길은 어떻게 될지 참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삶 속에서도 오늘의 저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참 좋아, 어느 사람 다 외우고 그러죠. 그죠? 참 좋아하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오늘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66권을 제일 짤막하게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구원에 대해서 참 성경을 짤막하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신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사야가 아니다, 세 사람 아니다, 어떤 분은 네 사람이다, 이렇게 분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보다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그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데 미리. 이 이사야서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 벌써 그걸 포로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그 포로 상태에서 회복이 그 바벨론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 하는 그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지만은 저희들에게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이 물론 초림도 했고 지금 다시 재림 때에 완전히 일어날 궁극적인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도 됩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신앙을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을 좀 견고하게 완전히 신뢰를 하면서 다지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저 말씀을 몇백 명이 400 몇십만 명의 홍해를 어떻게 하루 저녁 밤에 그걸 건널 수 있을 안 돼. 그거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참 이런 것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 번을 얘기를 이스라엘아 하는 말이 있고 야곱아 하는 말씀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는 이런 자 이스라엘을 부르는데 이렇게 세 번을 이 세 종류로 부르 호칭이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도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다. 특별한 관계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나의 종 하는 말이에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택했다. 그 다음에 나의 벗 친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 나의 종이라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게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택했다. 나의 택함 하는 말은 많은 민족 열방 가운데 구별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별된, 성별된 그런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의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테 한 말씀이에요. 벗이라고, 친구라고 한 거는 하나님이 친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죠? 그런 이스라엘은 유일한 하나님과의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관계. 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바벨론의 그 억압 아래에서 두려워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도 못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시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제 9절 이하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그 이자에 이제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성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종. 우리가 종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택한 족속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구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관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하나님하고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 나중에 나오지만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떤 때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에 발을 디뎌놓고 있을 때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것. 오늘의 말씀이 그겁니다만요. 참 이 절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 한번 약속을 하면은 절대 안 깨진다 하는 것. 절대로 그런 법이 없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잘 알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관계이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주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그러고 더 주님을 위해서 행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삶을 항상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에게 마찬가지지만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잘 아다시피 출애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으로 백성을 삼으세요. 그러면서 그들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한때 거역된 그런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봐보세요. 끝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어요. 그 다음에 홍해 건너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또 요단강 건널 때까지 건너죠. 또 가나안 들어가서도 여러분 어땠어요? 그죠? 항상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땅 모퉁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이라 하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지 않았으면 그 민족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떤 삶인 줄 알아요?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참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한 번씩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럴까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고 또 그렇지 않는 분 체험도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너무 이 은혜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사실은 우리 받을 자격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받았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건 없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약속을 오늘도 이스라엘한테 주시면서 우리들한테 줍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죄도 짓고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는 삶도 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신다. 우리 같으면 저 인간은 그냥 말안 들으면 아이고 저거 그냥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은 오늘 약속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은 정말 여러분 유명한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옛날에 이 교회에서 형제회라고 그랬어요. 남전도회라고 하기도 하죠.
그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앞에 나와서 다 찬양도 하고 말씀 한 가지씩 외우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외웠는데 저는 그냥 외우지 않고 찬양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까지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아시는 분. 그 찬양을 했던 그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은 이 말씀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나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함께 한다. 여기 우리 앞에도 붙어져 있지만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 생활에서 두려움에서 너와 항상 함께하니 네가 어렵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제약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가나안 쫓겨나가지고 포로 생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 하지만은 그곳에서도 함께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백성을 왜 그 죄를 지고 포로 생활 중에도 왜 함께 하시느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로 가기를,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를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신다. 하는 오늘의 그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끝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빨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옆에서 채찍질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돌아오라. 바른 길로 가라. 우리가 아프다고 괴로워하고 할 때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신다. 같이 괴로워하신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괴롭게 하는 자. 이제 그들을 노예생활,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 수치와 능력을 당하게 될 것임을,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심각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그 앞에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 닥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가는 사람은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막 심한 두려움이라 그럴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움이라 그래요.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씀을,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리어 담대하게 세상을 상대로 믿음으로써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앞에 그렇다고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몇 번도 설교를 했지만 그것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된다. 제가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는 것의 하나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그 가난의 시체에 누워있는 거 보면요. 참, 우리 정말 허무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항상 간 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로 이렇게 저도 이번에 아키모토상 이렇게
이 옆에서 한참 서서 이렇게 누워있는 걸 제가 봤는데, 참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느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죠? 참, 우리가 섬겨야 되고, 또 우리한테 과연 참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참된 뜻이 뭔가,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섬기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몇 번 장례식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요,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4절하고 15절에 보면은 이런 또 말씀이 있어.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하는 이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너무 천하고 추한 모습으로 지극히 나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종으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벌레와 같은 온갖 고난, 불이익을 당해도 감수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15절에 보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 하는 말. 이거는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기를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무시무시한 도구로 바뀐다는 거예요. 산을 오늘도 설명 나와 있죠. 15절을 읽으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정말 지렁이 밟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무시무시한 도구의 존재로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요, 우리도 세상에서 보면 강한 사람한테 여러 가지로 불이익도 당하고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망을 바라보면요, 이런 무시무시한 도구로 바뀐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잘 들지만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던,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성령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숨 걸고 했고, 사도 바울도 그 크리스찬들을 붙잡아 넣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억압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딱 만나고 나서부터 180도로 바뀌어서 정말 목숨 내걸고 사역을 한 것처럼 하나님한테 붙들린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버러지라 하는 말은요, 지렁이라 하는 표현이에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요, 정말 아무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은 큰 산을 부수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구뿐만 아니라 작은 산을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서 날려버리는 그런 도구로 바뀐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겠다. 나한테 청하라. 하나님만 구하라. 우리가 삶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오늘도 오면서 잘 타고 우리 손집사님 부부랑 오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뭐 주소까지 얘기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예, 좋아요. 그런 식으로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내가 도와준다. 계속 오늘 말씀이 도와준다. 근데 왜 도움을 안 청하냐는 거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큰 용기와 희망을, 그죠? 소망을 주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없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핍박과 불이익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역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과 같은 역전이, 이걸 한국말로 옛날에 역전의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을 갖다가 옛날에 어느 분이 통역을 하다가 에키마의 하나님 하는 말을 했다 하는 막 우스갯소리로요. 그런 역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나중에 즐거워 부르는 찬송소리를 바꿔주고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을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여러분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린 것이 없고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모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또 그분을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럼 그분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또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은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혹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오늘 말씀처럼 소망, 희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께 의뢰하면 그분은 꼭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되게끔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이 확고한 말씀을 완전히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지 정말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은 절대 우리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겠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정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이기는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의뢰하며 그분께 아뢰며 그분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참으로 너를 도와준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